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한사랑 교회 남자 중진들께서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을 작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귀한 일들을 결정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인디안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우제를 시작했다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에디슨이 무슨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를 만드는데 1만 번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번 동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을 때도요. 언제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99도 때까지는 안 끓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올리고 또 올려서 그 순간이 되면 푹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 들퉁말퉁할 때, 그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한 발만 더 열심히 했으면, 한 발만 지속했으면 될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내가 그때 중도에 포기를 했지?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교수님이 휴강한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고, 목사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걸 하게 될 때 인간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계속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베드로 속에 계속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 집중,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딱딱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후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질문도 베드로에게 하시고요. 그냥 발 씻을 때도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계속 베드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지칭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그럴 사람도 있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 집중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선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장기간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 바울처럼
그저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머물다가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또 다른 지역에 선교해야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선교의 관점은 내가 필리핀을 선택했다면 필리핀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필리핀 선교를 지속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 방향을 선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후원금도 없죠. 언어도 안 되죠. 그죠? 먹고 살 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친구 한 분이, 야, 필리핀에서는 장학사역이 좋겠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환경에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장학생이 3명 후원할 만한 돈이 있으면 3명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좀 늘어가지고 10명 할 만하면 10명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제일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면 목회자 사례비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뭐 복잡한 일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살기도 힘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그런데 장학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8명이 선택됐는데 그 8명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장학생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네가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장학금을 주마. 그런데 제 형편은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똥구멍이 빨갛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요.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없을 때. 왜냐하면 못 먹어가지고 계속 그 핏똥을 싸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 선포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럼 몇 년을 후원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11년을 후원해야 됐어요. 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냐? 그렇게 계산을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왜 했냐면 예수님이 3년을 제자들하고 8시간 하루에 같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 물론 뭐 8시간 더 이상 있었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나하고 같이 있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1년이면 한 200시간 되죠? 200시간. 11년이면 몇 시간이죠? 2200시간 정도. 요즘은 이제 학제가 2년이 더 늘어가지고 13년입니다. 그러면 한 2700시간 정도를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8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 하면은 1000시간에다가 얼마가 되죠? 한 2200시간 된가요? 한 2000시간 정도.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되겠다. 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1년 내가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이 일을 그만둬야 할 형편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했던 분이 끊어져 버리고 장학생을 다 선정해서 지금 후원해 가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장학금을 못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내가 그 학생은 할 수 없이 끊어야 되겠어요. 후원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장학 사역이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선택해서 10년 하다가 1년 남겨놓고 후원이 끊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장학금을 못 주겠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장학금 전달이 끝까지 안 되잖아요. 제가 선언한 11년, 요즘은 13년에 대한 선언이 무효로 돌아가 버려요. 11년을
하는데 10년을 후원하다가 끊었어도 완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말로 소척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소척새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11년, 13년. 3만 원씩이지만 그게 모아놓으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2명씩을 뽑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1년에 36만 원이 후원이 돼야 되고 그게 11년이 차면 한 400만 원이 매월 들어와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월. 근데 그게 이제 한때는 절반이 그냥 싹둑 잘라져 나갈 때가 있었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그때 지속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렇게 작정하고 갔더니 우리 한사랑교회가 또 장학생을 후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딱 후원 약정서까지 장학 증서까지 딱 만들어서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속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집중해야 되고 처음에 장학사역을 하는데 필리핀의 그 특징이 지금 23년, 25년 다 돼가니까 딱 사거리에 차를 딱 세우면 동냥하는 분들이 한 10대 명이 거쳐갑니다. 그 10대 명이 1페소씩만 줘도요 15페소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거리에 쓴 게 몇 번을 써야 되잖아요. 또 집에까지 가는데 어디 목적지에 가는데 몇 번의 사거리에 서야 되는데 15페소씩 모아도 5번 쓰면 75페소. 그죠? 하루에 그냥 150페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50페소면 얼마예요? 30일이면 4,500페소니까 한 15만 원 정도 가까이가 그게 그냥 동량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동냥하는 사람들이 오면 차 뒤에 얼굴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마주 보고 이게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똑 두드리면 자기들이 안 보는 쪽으로 얼른 얼굴을 숨어가지고 눈과 눈을 부딪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그 양반의 행편도 제가 잘 알잖아요. 왜 그러느냐? 나는 장학사역을 하러 온 것이지 내가 동냥을 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그 돈을 거기다 써버리면 내가 장학사역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도 막 얼굴을 숨기면서 요즘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창문을 2번 똑똑 두드리면 그게 신호랍니다. 거절 신호. 그래서 저쪽에 딱 와서 창문 옆에 딱 쓰면 똑똑 두드리면 지나가고. 그 장학사에게 집중한 게 2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 할렐루야. 이제 금년 12월이면 22년 장학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 집중했더니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그 일에 집중했더니 저희 선교가 소문이 나가지고 박정규 선교사는 장학사역을 한다더라. 그래서 장학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또 여러 분 저를 따라서 지금 선교를 배워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장학사역을 선택했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을 집중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2012년에 갑자기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일이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한 군데서 목사님 우리가 연말 당회를 필리핀에서 와서 하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필리핀의 교회 하나를 선정해 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그때 교회를 하나
지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당회원들이 와서 연말 당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짓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딱 짓기로 작정을 하니까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됐냐면 13년 동안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당이 없는 교회, 교인들 한 1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정확한 시간에 후원자도 붙여주시지만 이렇게 대상자도 붙여주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참 짓고 있는데 광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하나 안 지으실랍니까? 그래요? 교회는 아직 뭐 대답이 시원찮. 교회 지으신다고 하면 저희 교회가 하나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색을 해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공부 그룹 한번 보시랍니까? 가보자고. 가봤더니 한 7명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게 지난번에 봤던 메인 교회, 그 처음에 지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 그룹 지어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신다면 드리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메인 교회가 돼서 지금은 5교회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그 노예를 갔는데 이제 그때가 60세더라고요. 60세 때 나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은퇴를 하려고 사임을 하려는데 누가 좀 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그냥 목사님 그 교회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조그만 집을 3채 사고 그 집을 3층 교회로 전부 헐어버리고 지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교회가 또 그 교회를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7천만 원 들여서 그 교회 그때 또 지었어요. 느닷없이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짓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역량이 없고 나는 발도 좁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터지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몬탈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교회를 짓 때 흩어져서 짓지 말고 그 지역에 한 지역을 집중해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그 지역에 5교회를 지금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 5교회 정도를 더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지을 생각.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집중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전도하기도 쉽고 서로 자립하기도 쉽고 협력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이면서 여럿인 교회, 여럿이면서 하나인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가서 어느 교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땐 그 교회에서 또 무슨 비전을 세웠냐면 해외에 10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세운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설교 시간에 은혜스럽게 잘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좀 보재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해외에 10교회를 짓기로 지금 선언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 비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4교회를 지었어요. 메인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3교회를 또 지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이 있는데 내가 뭘 할 것이냐도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그 메시지나
얘기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선택을 하면, 또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필요한 일들, 필요한 자본들,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교회 개척 일은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지속해야 되잖아요. 아멘. 쾌전시, 마닐라 쾌전시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이제 2001년도부터 장학 사역을 시작한 모태 교회입니다. 처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쥐뿔도 없으면서 학교 부지 막 한 1000평 되는 학교 부지만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학교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야.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지 하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해야죠. 그때 저희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저희 교회 짓게 해주세요. 이제 장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숫자는 막 그때 또 5, 60명 모이고 막 그럴 때니까 교회 짓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말해가지고 교회 짓는 거 기도하자. 그런데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동안 이제 언어연수생이 와가지고 좀 돈 좀 보내주면 그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매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둘이 다 하루에 100페소, 우리말로 하면 한 2,500원 정도 매일 헌금을 1,000을 드렸으니까 거의 한 3년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땅이 2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큰 땅은 아니고 100평이 안 되는 땅들이 2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87평 되는 땅인데 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고약하고 비가 오면 물이 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가 졸졸졸졸 소리가 나가지고 안 좋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샀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땅이 소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지은 교회, 그게 100평에서 한 2평 빠지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섭외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두 자매가 이제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한 자매가 죽어버렸대요. 아이고 이거 뭐 그거 이전 서류하고 어쩌고 뭐 하면 이거 언제 짓겠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자매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매의 자녀들이 죽은 자매의 자녀들의 위임장을 다 받아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날라왔어요.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날라오니까 어떻겠어요? 땅을 꼭 팔고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땅에 흥정이 들어왔습니다. 흥정이. 처음에는 스퀘어미터당 13,000페소, 13,000페소면 스퀘어미터 3.3 스퀘어가 한 평이잖아요. 그러면 3.3이면 얼마예요? 4만에 한 4만 5천 정도 되는, 4만 5천 페소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100평이면 뭐예요? 1억 가까운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사기로 작정을 하고 부족한 돈이 있어가지고 제 은사인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땅이 사는 게 좋겠는데 돈이 부족하네요. 그래, 얼마가 부족해? 아마가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일 보낼게. 아주 뭐 딱 준비해놨던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보낼게.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계약상에 딱 나타났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한 10명 온 거예요. 10명. 왜 왔느냐? 땅을 팔면 바로 현찰 받아가려고. 현찰을 바로 받아가야 이게 내 것이지,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거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살아있는 자매가 어떤 분이었냐면 교장 선생님을 한 분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더러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들은 땅을 꼭 우리한테 팔아야 돼. 빨리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11조를 내놓으라고 그래. 11조를. 생각해 보니까 뭔 땅을 파는데 11조를 내라고 그래? 가당 찼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명이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 삼아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와서 필리핀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땅을 파니까 11조를 건축원금으로 내놔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밖으로 다 나가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1조 원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 11조 원금을 하라고 하면 필리핀 사람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설계할 때 11조 빼자. 인부들을 선택하면서도 11조 빼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11조를 빼가지고 그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짓다 보면 돈이 떨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3층 해가지고 지붕을 씌워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그 월세 가지고 건축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3층을 지어놓고 한 6개월 되니까 돈이 좀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우리 2층 수리해서 2층에서 본당으로 예배 드리자. 그 2층에 내려가서 또 그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2층에다가 다 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새집 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공이 되지 않은 건축 중에 있는 교회 그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다 완성이 되니까 또 다시 건축학원 현장으로 또 내려온 거예요. 새집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저나 제 아내나 할 것 없이 킁킁거리면서 그냥 전신에 그냥 그 바늘로 쑤셔놓은 것처럼 열꽃이 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건강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견뎠는데 제 아내는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토병이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기 하나만 물어도 그냥 전신에 열꽃이 피기 시작하고 또 뭐 개미 한 마리만 물어도 그냥 전신에 열꽃이 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같이 있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완성을 짓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이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완공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짓는 일을 열심히 해요. 다른 데도 교회 짓지만 메인 교회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지금도 뭐 리모델링 할 일이 우리 한사람 교회처럼 이렇게 이쁘게 하려면 또 지금도 한 1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 아니라 대강 이제 철골만 해놓은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한 300명 들어갈 캐파로 교회를 5층에다가 메인 교회를 짓고 6층까지 중6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지속하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지속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국에서 선교비 조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러죠.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할 만한 역량이 지금 갈수록 줄어지고 있어요. 한사람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교를 지속하고 해놓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자립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립을 시작한 게 찌푸니를 사고 버스를 사고 요즘 같으면 리조트 같은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7년 전에는 망고 동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망고를 심고 매년 한 10,000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매년. 금년에는 너무 실망이 컸어요. 우리 그 한사람교회 왔을 때 우리 산에서 나는 망고를 한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인부들이 내가 없으니까 거름도 제대로 안 주고 물도 안 줘가지고 나무가 그냥 그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우리가 심은 나무 중에 한 그루만 성공적으로 망고가 열리고 나머지 내가 계획했던 한 1,000주 정도는 하나도 맺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말 못하게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열매를 볼 때까지 지속한다. 망고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틀림없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이만큼 통통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 처음 심어놨던 망고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2사람이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나무까지 커가려면 앞으로 50년은 나무가 가야 커요. 그럼 매년 망고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00주 정도 나무가 좀 크고 1,000주는 이제 작년에 심기 시작해가지고 한 5년 있어야 또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2,000주에서 앞으로 5년 후에 2,000주에서 망고가 열리기 시작하면 많은 망고가 열릴 것이다. 망고 딸 때 오세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실컷 망고 드시면서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우리 같으면 오두막집 그걸 뭐라고 그러죠? 원두막 그런 것들 집들을 지금 막 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집들에다는 그럼 새로 지으려면 또 기초도 해야 되고 힘드니까 그 집을 2층으로 올려라. 그래서 2층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한사람 교회를 선택했어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그죠? 또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연조가 얼마나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사람 교회를 선택했으면 한사람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도 여기서 하고 헌신도 여기서 하고 그죠? 그냥 뭐 도울 일이 있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가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여기서 살다가 가겠다. 그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내가 한사람 교회에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거기에 신앙의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택했으면 집중하고 집중하되 지속해라. 아무리 집중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 장학사역을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려고 우리 교회 남은 애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남은 애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남은 애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망고 프로젝트예요. 망고에서 나는 소득을 가지고 그냥 일반 성교비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목돈이. 그럼 사업 자금으로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자금을 벌면서 3년이나 5년 사이에 갚아가도록. 그러면 그 사업이 자기께 떨어지잖아요. 그 대신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만 대여를 한다. 11조 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여를 못한다.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주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 있는 아이들이죠.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가지고 앞으로 거의 잘 돼서 한국 교회가 했던 일을 그 애들이 하고 그 애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비를 팍팍 내놓고 그러면 그죠? 처음에 로마에서 그리고 스위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건너왔던 복음의 물결이 한국에 이른 것처럼 다시 또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질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에 무슨 슬로건을 걸까? 무슨 주제로 20년을 다시 목회를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20년 후에는 2041년이 되겠더라고요. 2041년.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기를 2041 비전이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 20은 20교회 교회를 개척하자. 그 선교를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창립해서 돈 벌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 교회씩만 지으면 그냥 20년이면은 몇 명에게 대부를 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합심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40 있잖아요. 40. 2040. 41인데 40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40개 철을 후원하자. 선교사도 있고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고 또 뭐 로컬 교회도 있고 40개를 후원하자.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일자는 한 명의 선교사를 풀 서포트해서 선교지로 보내자. 그러니까 뭐 500만 원 필요하다 하면 500만 원 보내서 선교하자 그런 얘기예요. 한 명의 선교사를 훌로 파송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숨은 게 있어요. 204. 그러니까 2041이잖아요. 근데 204는 뭐냐? 204명의 교회 지도자를 만들자. 평신도 지도자를 204명을 만들자. 그러면 20개 교회 204명의 지도자 40개를 후원하고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20년 동안 지속해야 될 목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가야 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지속해서 그 일을 할 거예요. 2041년도에 제가 살아있을지 주님이 불러가셔서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모르지만 내가 2041년에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내 뜻이고. 그러나 교회 자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선택할 때 잘해야 되죠. 요즘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하실 거예요. 그죠? 선택했으면 집중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말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분밖에 비치노라. 십자가가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선언한 비전들을 지속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있게 됐어요. 제가 망고 동산에 몇 번이나 가냐? 한 번 가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오는데 4시간 걸려요. 하루에 왔다 가면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못해요. 보통 가는 날 하루, 일하는 날 하루, 돌아오는 날 하루 이렇게 3일 정도는 돼야 잡아야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열매가 안 맺었어요. 그렇다고 금년에 걸음도 때려 치워버리고 그냥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그만두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열린다. 아멘. 2024년도에는 더 많이 열린다. 2025년도에는 더 많이 열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관리하고 가야 그만한 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반드시 될 거예요. 누가 어쩌고 얘기를 해도 망고는 열릴 것이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하면 열매를 보게 된다. 그 열매를 볼 때 어때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한사랑교회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사랑교회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사랑교회에서 집중하고 그리고 지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누리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도 선택한 만큼 집중하고 또 지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